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또 이제 명절 또 설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한번 새해 인사를 한 번씩 더 하게 되죠. 근데 우리 어느 분을 만나든지 간에 새해에도 복을 많이 누리시라고 자꾸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코비드19 상황이 여전히 좀 녹록하지 않아서 올해도 모든 가족이 함께 모이는 가족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가는 여정 속에서도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 복의 통로로서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우리가 성도로서 또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반응해야 하는가,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1절에서 함께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실 때 그냥 예수님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히브리서의 배경,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 믿음으로 출발을 했지만 내적 외적 갈등, 핍박과 고난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러한 유혹을 받고 있을 때, 또 실제로 또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남아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갈팡질팡할 때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욱 이렇게 마음의 갈등, 고난이 찾아올 때,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깊이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러니까 사도와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거를 가로로 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믿는 도리라는 게 뭘까? 이게 아마 한자를 아시는 분들, 길도자 또는 도에 대해서 가르칠 도자라든가, 또는 이치리자에서 우리가 배운 또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도의 이치의 예수라고 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도 볼 때도 이 믿는 도리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말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은 말을 한다.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 신약성경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을 또 경험하거나 사실을 경험하여서 알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동의한다는 겁니다. 나도 그것을 똑같이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말하는 이런 행위를 믿음의 도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성경에 보면은 나는 공언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나는 증거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공언하고 또 증거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도리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일치해서 공개적으로 똑같이 행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그 교회당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일치하여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또 신앙의 행위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도리다. 근데 그 믿음의 도리의 그 핵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깊이 생각하라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깊이 생각하다라는 원어를 찾아보면요, 그냥 깊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어들로 표현한 걸 보면 몰두하다라는 겁니다. 전념하다. 아주 모든 생각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맞추다는 겁니다. 아주 예수님께 몰두한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숙고하다라는 표현도 비슷한 말이 한자로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고,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고정시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님한테 마음을 고정시키고, 또 예수님께 몰두하고, 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 전적으로 그분을, 예수님을 전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왜 필요하느냐?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이 갈팡질팡하고 갈등하고 내적 갈등 속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이 영적으로 어린 신앙인들, 그리고 또 영적으로 지금 연약해져 있는, 또는 아주 어떻게 보면 상처 입은 이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몰두하라, 예수님에게 마음을 고정시키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이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을 많이 명상하듯이 예수님 하고 생각하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신앙의 갈등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본질이 되시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신앙의 핵심의 내용이 되시고 삶의 모형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지금 또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주저하고 있었던 신앙의 본질적인 삶을 회복하라는 권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관념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고백에 어긋나지 않는 믿음의 삶을 회복하라라는 이러한 권면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게 되고, 그 믿음의 그 대상과 아니면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확신할 때만이 우리가 가고 또 실천하는 이 실천의 행위들이 흔들림 없이 올바르게 실행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를 찾아가는데 처음 가는 길입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뭐 잘 찾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가까이 근처 갔을 때 내비가 잘 작동이 하지 않고 할 때 전화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어떻게 가면 돼요? 하니까 그분이 거기서부터 여기 길을 찾고 뭐가 나무가 보이고 어떤 건물이 보이고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와서 하면 돼. 한 10분이면 5분이만 오면 더 될 거야 라는 딱 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그분 찾아가니까 그분이 설명한 말대로 찾아가는데 5분 10분이 지났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그분이 또 장난을 치나? 나를 놀리나? 이렇게 하게 되면 가는 내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게 되고 맞는가 계속 갈등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믿음에 이게 우리가 신앙의 갈등이 있게 될 때, 갈팡질팡하게 될 때 사실은 다른 이유인 것 같아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본질적으로는 결국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확신하게 되면 불안할 필요도 없고 갈팡질팡할 필요도 없는데, 자꾸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자꾸 갈등하게 되니까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또 확신 있는 반응을 보일 수 없게 됩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모습을 완전하게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보여주시는 자기 계시의 정점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또 온전히 회복된 정말 온전한 사람의 모습의
모형이 되시고 모델이 되시는 분, 그림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믿게 되면, 예수님을 바로 발견하게 되고 그분을 알고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전 유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성도들만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강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라는 이 권면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믿음의 도리,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죠. 매 예배 시간마다. 그게 뭐죠? 사도 신앙 고백을 우리는 사실 매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사실 신앙 고백은 원래는 우리가 기도처럼 돼서 우리가 이렇게 눈을 감고 하지만 사실 신앙 고백은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레도라고 하는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다른 기독교 문화가 있는 데서는 이 신앙 고백은 기도로 하지 않고 다 같이 일어서서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손을 선서하듯이 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도 새롭게 번역한 사도신조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지 않고 예전 번역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성경 아마 요즘에 첫 번째 맨 겉표지에 보시면 새로 번역한 사도신경의 내용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잠깐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아마 통합측에서나 다른 교단에서는 이미 이렇게 새로 번역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가 많이 있는데 연합집회를 가면 많이 이제 이 번역된 것을 가지고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아래에 보시면 뭐라고 고백하는지 같이 한번 첫 번째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누가 믿는 거냐?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공적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선서하듯이 내가 내 마음에 또 다짐하듯이 날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공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공적을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된 성도님들, 이 신앙의 공적 고백을 한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저없이 담대하게 믿음의 실천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본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당에 출석하고 있는 많은 교회된 성도님들이 이 2000년 전에 히브리인들 기독교인처럼 갈팡질팡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예전에 그냥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다. 나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죄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늘 하면서도 오늘날 많은 교회당 안에 출석한 어쩌면 지금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어쩌면 지금 오늘 예배당 안에 있으면서도 모든 종교 다 똑같지. 착하게 살라는 거지. 그리고 사랑하며 살라는 거겠지. 다 똑같은 거야. 그렇다면 당신의 믿음의 고백은 거짓된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의 고백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종교다원주의자 같은 사상을 가지고 어디에나 다 구원이 있고 나름대로의 예식과 또 교리가 있고 또 구원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것이 참된 인격적인 인간의 모습이고 성숙한 사람들, 아주 진화된, 아주 고도로 진화된 성숙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거짓이던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그냥 내가 믿고 있는 그 말씀이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교리에 불과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핍박, 우리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라는 이 고백을 하면 사람들에게 멸시, 조롱, 비웃음을 당할까 적당히 타협하고,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승려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강연을 하고 같이 교제한다 하고, 석가탄일에 거기 참석해서 여기도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목회자도 교회도 있고, 그러한 절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 성당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갈팡질팡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명절 때가 다가오죠. 우리가 신앙으로 결단하고 술 먹지 않겠습니다, 담배 피지 않겠습니다, 또 우리가 제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해도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 거짓이라는 것,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알면서도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명절이 시간이 되게 되면 늘 마음의 갈등과 불안함과 두려움, 이러한 모습에 쌓여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갈팡질팡했던 분들 꽤 계셨을 겁니다. 갈까, 오늘 예배당에 갈까, 온라인으로 드릴까, 오미크론이 확산이 더 되고 있다는데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아마 갈팡질팡했던 분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인데 미리 다 씻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처럼 딱 준비하고, 그렇게 내가 예배 드릴까 말까 하다가 어쩌면 대충 타협하고 눈곱만 띄고 옷도 대충 입고 지금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되는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갈팡질팡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 믿음의 고백, 내용에 대해서 불확실한 거예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적인 삶의 모습도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 대상이 되시는 그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서 불안해하거나 갈팡질팡하지 말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확신한다면 오늘 갈팡질팡하고 불안에 떨며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나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또 취해야 되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고 신앙의 갈등 가운데 있는 성도, 사실 고난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사실 자기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봐야, 시험을 봐봐야 내 실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의 시련, 고난, 테스트가 있게 될 때 내 믿음의 수준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분들이 약간의 고난, 흔들림이 있으면 갑자기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당 출석도 안 하고 오히려 편안할 때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실 때 오히려 신앙에서 멀어지는 그 자신의 신앙의 수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게 될 때, 이 연약한 형제들을 보게 될 때, 그리고 잘못된 이렇게 아직은 영적인 어린아이 같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우리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어떻게 아직까지 저거밖에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3장 1절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은 누구냐? 지금 갈팡질팡하고 신앙의 갈등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 아주 투박하고 어린아이 같은 아주 고집스럽고 아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느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집안에도 보면요, 명절이 되면 집안에서 모이다 보면 우리 집안에 꼭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이 친구 때문에, 이분 때문에 우리 집안이 너무 부끄럽게 되는 분이 있어요. 있으세요? 안 있으세요? 다들 모른 척하는 건 없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같은 가족으로 부름받은 교회당 안에서도 어떻게 저런 분이, 하필이면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가 한 교회로 부름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이미지를 다 깎아먹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너무 크게 끄덕이면 곤란할 수가 있으니까 안 하시는 것처럼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지나친 나의 열정, 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처럼 책망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하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 사두개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요 최고로 존경받는 그룹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다라고 스스로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 이 독사의 새끼들, 그건 마귀의 자녀들 하면서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도 많이 인용하셨던 것처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는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의 마음에 내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 말씀은 이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섬긴 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마음에 내가 없이 사람들의 교훈을 가지고 나를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인물 바울이에요. 바울도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중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여러분, 거의 맨 마지막 기록한 성경이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바울의 마지막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안에서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 성경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근데 얘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사실 그때 내가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정통 교육을 받고 있었고 유대교의 규율과 전통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 내가 다 안다고 했어. 안다고 생각했어. 근데 나 몰랐어. 그 결과 어떤 일을 했냐? 내가 그때는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고 바른 것을 세우고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냐? 비방하는 사람으로 살았어. 내가 박해하는 사람으로 살았어. 내가 폭행하는 사람으로 살았어. 누구를? 오히려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나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내가 비방했고, 내가 그들을 박해했고,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면서도 나는 그것이 모르고 했어. 하나님이 긍휼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난 후에 보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걸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또 표현했거든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 되기 전이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건 초창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모습을 더 알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 편지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정도 편지,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함께 처음 기록한 편지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때도 내가 예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너희도 알잖아, 들었잖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어. 근데 그가 노년 이제 마지막 순교를 얼마 앞두고 났을 때 내가 또 다시 돌이켜봐도 너무 부끄러워. 내가 하나님 알지 못했어.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경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다고 했던 사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다른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비방하면서 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고 있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도대체 사도라고 칭함받는 것도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바울, 그가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 저희가 지금 연약한 형제들을, 미성숙한 성도들이 교회당에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런 분이 우리 교회당에 있어서 우리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어, 어떻게 저런 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장로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고, 집사가 될 수, 안수집사, 권사가 될 수 있어. 어떻게 권사가 저 모양이야? 어떻게 장로가 저 모양이야? 어떻게 목사가 저 모양이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갈팡질팡하고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저렇게 술에 취해서 저렇게 다니고, 아직도 제사도 못 끊고 다니고, 차라리 우리 교회 없는 게 나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함께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누구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거기에 어떠한 것을 물타기 하거나 플러스하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표현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어떻게 하든 진리를 잘 소개할 수 있게끔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던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땅에 이루어져 가는데 정말로 수많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방법의 면에서는 내가 배워왔던 그 전통, 정통, 규율, 규칙, 그것이 오히려 형제를 정죄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쓰일 바에는 차라리 좀 더 기다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할 때,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기다려주며 오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주님의 형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다릴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오늘 거룩한 한 형제요, 하늘의 사자 자녀로 함께 부름받은 형제로서 가져야 할 오늘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게 수용하면서 오히려 방법적인 면에서는 도대체 그것만을 고집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편가르기를 하면서 바리새인처럼 내가 저들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너무 당당하게 외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교회에 거치는 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거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셈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실패하는 게 뭐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 교육에 가장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걸 기뻐해야 되는데 많은 부모들이 실패하는 것은 내 뜻에 순종하는 자녀를 만들다가 실패해요. 왜? 내 뜻은 영원한 뜻도 아니고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 뜻을 가지고 보니까 자녀들을 눈치 보는 자녀로 만들어버리고 줏대 없는 자녀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소망 없는 자녀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실패하는 원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론적으로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누구 것이에요?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 것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내 목사님, 내 장로님, 내 권사님, 내 집사님,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을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인데 남의 하인을 비판하느냐?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너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그가 세움을 받을 거다.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 있다고요? 주인에게 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연약해 보이고 지금은 거칠어 보이고 지금은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대신 능력 있는 그 주님이 반드시 세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방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로 세워져 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미숙하고 영적 어린아이 갈팡질팡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정말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를 조롱하는 침뱉는 사람들에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그들을 품으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모형이고 모델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아무리 해도 바꿀 만한 능력이 없지만 그 바꾸실 능력이 있는 그분이 어느 순간 내가 그를 만들고자 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혹이라도 오늘 함께 거룩한 형제로 부름받은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나 가족들이나 누구라도 우리가 비방하거나 우리가 폭행을 했거나 우리가 또 그들에게 박해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모습 앞에 내려놓으시고 한 형제로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는 인물, 그게 누구죠? 대표적인 인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항상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이었죠. 다 예수를 버려도, 주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다 버려도 나는 죽는 자리까지 예수님 쫓아갈 거예요. 말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의 공포의 위협 앞에 놓여 있을 때 작은 여자종 아이 하나가 너도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말 한마디 듣자마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정하거나 베드로를 비난하거나 베드로를 조롱했던 적이 있었나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마가복음에 보면 그냥 지극히 베드로를 가만히 바라보세요. 나 알고 있었다. 내가 말하지 않았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통곡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는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주인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형제로서 자매로서 부족해도 품으시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면서 서로 비방자와 박해자와 폭력자가 되지 마시고 함께 예수님처럼 차라리 기다리면서 내 정의를 내려놓으시고 내 규칙을 내려놓으시고 품으시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이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핍박당하고 고난받고 있는 그 가운데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이 말씀도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소망의 확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걸 알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그 소망의 내용을 확신하고 자랑을 끝까지, 뭐가 자랑이냐? 성도의 자랑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랑할 자는 예수 안에서 자랑해라, 그 안에서 자랑해라. 그래서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아라.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의 자랑이 있었어요. 그 누구냐? 모세였어요. 모세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유대 교회에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그리고 성막의 설교도를 받은 사람,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사람,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누구라도 유대인이라면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나 그의 존재와 그의 사역은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앞선 내용입니다. 그는 종이었고 그의 사역은 종으로서의 사역이었다면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만드신 분이었고, 그리고 그분은 종이 아니라 다스리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분이다. 그러면서 너는 그분에게 소망의 확신, 그분을 통한 소망의 확신을 붙잡고 그리고 끝까지 그분을 자랑으로 굳게 붙잡고 있어라. 그러면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이게 몸된 교회로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이 험악한 세상, 교회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시의 그 내용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갈팡질팡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렇게 갈팡질팡하지 말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던 것처럼, 신실하게 섬겼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신실하게 다스렸던 것처럼, 충성되게 다스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실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좀 신실해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에 받은 바 그 확신을 붙잡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별명이 뭐예요? 충성이에요. 아멘. 충성이시오. 예수님의 별명이 충성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서 종으로, 사원으로 노력했던, 일했던 모세, 하나님 나라의 집에서 일했던 모세도 신실했어요. 오늘날 이 신실함을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주님이 신실하시게,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신실한 건 뭡니까? 신실하다는 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바이블타임 계속 잘 읽고 계시죠? 이제 한 달 이제 다 돼가는데 벌써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대로 시작하면 지금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봤자 지금 아직 레위기를 못 넘고 있거든요. 그 창세기 출애굽기는 지금이라도 읽으시면 다 읽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성막과 제사자의 기구를 만드는데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내 지혜대로 하라. 네가 생각한 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암송하는 말씀이고 다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 말씀,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오해하지 말라겠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목사의 직분에 충성하자. 내가 장로, 권사, 집사, 내가 예를 들면 찬양대, 나는 교사, 나는 기도 특공대, 그러니까 내가 이 직임에 충성하자. 그런 의미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바는 오늘 함께 계속 말씀을 연구했던 것처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맡겨주신 분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다시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직분에 충성하라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본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은 맡겨주신 분에 대한 충성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지금도 교회가,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는 비방받고 조롱받고 핍박과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흔들림 없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2000년여를 역사하셨던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에 속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소망하며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때로는 갈팡질팡하고 또 성숙하지 못해서 미숙함으로 살아갈 때 주님, 우리가 흔들리고 또 고통 속에 있을 때 더욱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품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아버지 함께 품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